샬롬. 2025년 1월 19일 셋째 주일 사명절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천하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지으시고 미쁘신 마음으로 크신 사랑으로 섭리하시며 권선징악을 또한 공의와 사랑을 변함없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거룩하심을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하면서 어수선함과 또한 많은 근심 걱정을 끼치는 일들이 눈으로 귀로 보이고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나라 사랑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대한국민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앙과 애국과 사회활동과의 연관성과 또는 의무, 절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경험을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임의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규모 있게 소통하는 언행으로 내용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모습, 서투른 모습, 실수와 허물이 내재된 언행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배울지라도 스스로가 100% 자기답지 못하고 완전한 지식이나 의견에 도달도 못함을 자각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 조금 나은 면이 있겠지만은 이것은 어리석은 비교요 교만에 빠지는 우매한 짓거리입니다. 오직 표준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그 교훈에 마음을 두고 일치월장하는 배움과 노고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롤모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집니다. 생각을 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오니 마땅히 가질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고 지리지 피하는 가운데에 헛손질, 헛발길질, 헛노고 없는 규모 있는 언행, 수고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서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칭하는 것은 생각의 힘에 있습니다. 분별력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있고 나무도 채소도 세상의 모든 일이 결과로 열매로 그 진가를 알게 되오니 미사여구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행일치를 살피며 그 생각하는 바 피력하는 내용이 싹과 같아서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 줄 아오니 냉정하게 주춤 없이 사리 분별하며 하나뿐인 인생, 소중한 목숨, 가족, 지인들, 친척들, 동료들, 재산, 건강, 이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지 않는 철저한 분석과 공든밥 쌓는 듯한 엄격한 판단하에서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감정, 의지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지혜자일 수도 있고 무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자기 운영부터 시작되오니 수신부터 시작되오니 아버지는요 극기하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바를 조급하지 않게 적절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조절력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를 잘 이용하며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허락되면 변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화 필요합니다. 나다운 모습이 뭔지 나의 나이와 나의 여건에 맞는 언행 삶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가운데 나답게 나다운 수고, 행동, 흔적을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입 파악을 잘하며 어떻게 해야 결과가 좋은지를 예측하며 실수 없이 몰입하여서 집중하여서 결과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때를 맞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있는데 문명보다 처진 문화는 안 됩니다. 정신이 사물보다 높은 경지에 있어야 되겠나이다. 문화가 70%요 문명이 30%가 어울릴 듯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4차 산업시대는 융합의 시대요 문화의 시대요 쌍방향 소통의 시대요 전후좌우를 분별하여서 실수는 줄이고 유익한 것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탐대시하지 않고 사소치대할 수 있는 큰 뜻을 품은 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나로 인해서 100명, 1000명, 만명, 10만 명이 1000만 명이 다수의 사람들과 기관과 단체와 인류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서 귀한 대접받는 존재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생각, 말, 행동,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오늘은 제목설교이기도 하지만은 계몽적인 내용을 담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이 대한국민에게 라는 좀 특별한 제목을 갖고서 성경 본문을 찾아 읽고 생각나는 대로 또는 깨닫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담대하게 또한 말에 책임지는 그러한 열을 갖고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서부터 2장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세 번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로마서 12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를 네 번째 읽겠습니다. 잘못 기록했네요. 로마서 12장이 아니네요. 잘못 기록해가지고 로마서는 빼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기록을 좀 잘못했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성경 찾아 읽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미리 성경을 찾아놓고 그걸 기록해서 읽었는데 제 기록을 잘못한 바람에 로마서를 그냥 빼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북조선 인민공화국하고 남쪽의 대한민국하고는 체제가 틀립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틀립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서
결과가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원하는 자유, 권리,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합치며 흩어지며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 속에 가족 사랑도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즐기는 그것이 원활한 환경을 갖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사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을 볼 때 거짓이 심하게 많이 행해지고 있고 강탈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 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계급투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래 위 좌우할 것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투쟁의 연속이 있습니다. 이합집산이기 때문에 이득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주의이기 때문에 이념이나 견해가 틀리면은 짓밟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살벌한 권력자 꼭대기에 있지 않냐면은 목숨 그 수명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생활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사적인 재산 인정 안 합니다. 또한 공산당의 그 권위가 너무 커서 개인은 그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불복하면은 어느 순간에 종족이 묘연한 상태가 됩니다. 죽었거나 격리된 상태에서 온갖 고생을 하는 그러한 사회가 공산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닌 자가 국민인 척 가장해서 온갖 폐악질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휴전선을 중간에 두고서 북조선 정권은 온갖 상식 밖의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동포들을 거짓으로 또한 통제로 눈과 귀를 가리고 세뇌시키고 개되지도 못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고리 상접한 많은 동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행위를 도둑, 깡패, 도적, 산적, 해적, 깽단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나라가 인정할 수 없는 깡패, 악한 자가, 잔인한 자가 높아지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정상의 국가라면은 국민이 행복하도록, 국민이 웃도록, 국민이 태평가를 부를 수 있도록 자유롭고 희망을 갖고 원하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들이 위장하여서 정치판에, 언론계에, 법계에, 교회에, 절에 무당으로 노동계 사방팔방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한쪽에는 돈 가지고 유혹하고 한쪽은 총, 칼로 위협하는 가운데 말한 놈 죽이고 매장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온갖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겁 많은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려서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부모, 형제, 친척 다 죽게 한 줄 모르고 소탐대실하에서 이 대한민국 난장판이 되었고, 법관이 법을 무시하고 가짜가 국회에서 온갖 엉터리, 법을 내세우고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가 아니고, 대한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이간질, 폐악질, 부정부패, 억울한 사람 많게 하고 절망시키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자기 정체도 들으면서 어쩔 건데 하는 심각한 상태가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 대체 때보다 더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세력이 부추기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이단 세력이고 온갖 흉악한 지저분한 일하는 깡패, 도둑놈, 사기꾼, 소매치기, 음란한 자, 부정부패하는 자, 양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속아 그 모든 것을 사탄 흉내내는 온갖 죄와 허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두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천사와 마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결국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 인생을 최대한 많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랄 발광하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유혹이고 두 번째가 위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친밀한 것이라 했습니다. 심판은 재림하신 예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개인적으로 2028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 휴거는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2026년도에 통일이 된다고 믿고 언급을 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공산국가 되는 통일, 적화 통일되는 것 같지만은 결단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쓰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뜻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평화 통일로 2026년도에 된다고 확신하며 언급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각자 도생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 떠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답게 자기다운 모습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눈은 눈의 역할하고, 귀는 귀의 역할하고, 코는 코의 역할하고, 손은 손의 역할하고, 마음 쓰는 사람, 몸 쓰는 사람, 재물 쓰는 사람, 이렇게 연합하는 사람 합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제너럴 왕 문화종주국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뿌리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단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확신하며 모든 언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도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사탄이 아니고 어떠한 세상 권세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착각에 빠져서 행동할 적이 많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사람끼리 비교할 땐 좀 나을 것 같지만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삶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범죄한 인생은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언행을 많이 합니다. 핵폭탄 만든 것도 자기를 죽이는 무기 만든 것이고 최근에 유행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여러 과학기술 만드는 것도 결국은 무기를 자기를 망치게 하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멸 기계를 만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과 국민으로서의 생활, 직장인으로서 생활, 자기 나이에 맞는 처신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며 교육의 의무도 충실히 하고 국민 4대 의무에 성실을 다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감당 못하는 의무는 다른 방면으로 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한 대한국민으로서의 처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자유 권리만 챙기려 하는 사람은 대한국민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중국적자가 있고 또한 그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태어난 곳 나라의 국민을 포기하고 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국민만 보호하고 대한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을 1등으로 특별하게 대우해야 정상입니다. 대한국민 아닌 사람은 1위로 3위로 또한 배척도 하면서 질서와 균형을 맞춰가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평화국가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대한국민의 정치인, 경제인, 교육인,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들이 대한국민으로서 구성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빈틈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 자리, 내 할 일을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애국자고 훈장을 받을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입니다. 신상필벌을 제대로 해야 잘난 사람은 잘난 대접을 받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접 받아야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태민한 기회 제공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실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한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복지에 신경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억울한 사람 없게 하기, 절망한 사람 없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지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국민의 70%는 제껴놓고 30%가 어쩔 수 없는 나약함, 무력함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죽지 않게끔, 절망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생계비나 여러 복지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으로 채워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을 볼 때 국민연금이나 개별적으로 든 적금을 빼놓고 국가에서 생계지원금으로 80만 원 정도는 1인당 줘야 겨우 민망하지 않는 가운데 간신히 삶을 이어가리라 봅니다.
젊은 사람도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지원제도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청년 같은 세대 사람들에도 사업할 때 비등한 금액을 저리 이자로 빌려주는 그러한 제도를 펼쳐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 제공하는, 젊은 세대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희망을 돋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 후견의 역할을 이제 국가가 해야 됩니다. 막말로 국가가 망할지라도 국민은 살리는 그러한 배순친 생각과 결단의 조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법, 치안, 리더들의 혼연일치인 가운데에 대한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국민 한 사람을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옥석을 갈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대한국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쳐야 됩니다. 과감히 내쳐야 됩니다. 악한 사람 한 명을, 나쁜 사람 한 명을 돕다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10명, 100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킬 사람은 최선을 다해 지키지만은 버릴 사람은 과감히 버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 일치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혈육이나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는 걸 기뻐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인애와 긍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 경천 애인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예수님은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퇴폐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혈육들을, 가족들을, 국민들을, 이웃들을, 대한민국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애국자고 효자고 따뜻한 이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 삶에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없는 과거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아갑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현재만 있습니다. 우리는 기기지피를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공부나 일이나 여행이나 희노애락이나 여러 피땀 눈물을 통해서 경험을 갖게 되는데 경험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 없는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까지 정석껏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행복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한테 형통하게 살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뒤로 우리는 꼬인 성격과 꼬인 의지와 꼬인 심보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주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결과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옷 입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 입듯이 목욕하고 꽃단장하고 새신랑처럼 새신부처럼 단장하듯이 그러한 생활을 늘 시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지음받을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할 수 있는 것 죄 짓는 것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며 그 도움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면 애국자가 됩니다. 잠언서 8장 13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거짓말 싫어합니다. 폐악질 싫어합니다. 온갖 수단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많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단지 싫어만 하고 그냥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날 위해 가고 누가 날 위해 가며 내가 누구를 버렸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다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될 수 있고 정치판도 될 수 있고 경제판도 될 수 있고 언론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법 집행하는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 중요한 것은 의지고 목표고 열매 결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하라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왈가왈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고넬료 집안에 보내기 전까지의 이 환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천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 곤충, 파충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더럽다 하냐 하며 책망했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옳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후닥다리 지식이고 과거의 얽매인 율법에 얽매인 자인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고 예수 믿는 자의 능치 못할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신약,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으로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본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그러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평화 국가되도록 된 국민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람이 국민인지 아닌지 분간하고 그 말, 행동 살피는 가운데 국민이 아니면 내치고 쫓아내고 구속하고 징벌 합시다. 내 집을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는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내 고유의 영역을 남이 임의로 하게 하지 맙시다. 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국민만이 임의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든 권리,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의무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국민입니다. 국방에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에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에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에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은 알아야 제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없는 열심은 문제만 일으킵니다. 열심 없는 지식은 시간 낭비고 재물 낭비입니다. 정신이 있는 과거 선조들의 선진들의 그 애국 충정의 정신이 있는 내 나라 내 국토를 사랑하는 내 혈육들, 내 가족, 내 생명, 내 사랑한 이 생명, 재산, 모든 자유로운 환경을 지켜나가는 헌신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자식들, 아내, 애인, 친척, 지인들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과거에는 백의종군도 있었습니다. 소탐대질을 하지 맙시다. 사소 취대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치해서 갖고 나갑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대한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북조선 인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무지와 같은 거짓 존재들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매국노 같은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위를 해치는 사람은 대한 국민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공사구별하면서 합시다. 학연, 지연, 혈연 다 좋습니다만 공사구분합시다. 나쁜 사람을 혈육으로 감싸다 보면 더 나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죠? 잘못된 사람 호되게 야단치면서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할 수 있는 경천애인하는 애국하는 대한국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아멘! 이보영 선교사입니다.